사무엘상 28장은 특별히 그 사울이 엔돌에 있는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 사울 왕이 그 엔돌에 있는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려고 했는가? 그때 그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다급해서 지금 이 엔돌에 있는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왔고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리는 그래서 사무엘에게 자기가 묻고자 하는 듣고 싶은 그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다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다급해질 때 진퇴양난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을 하든지 내가 문제가 되는 나에게 문제가 되는 어려움이 되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때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꼭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그 다급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교훈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지금 매우 다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그 블레셋이 군사를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그 진을 폈는데 사울이 그 길보아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진을 치고 내려다봤을 때 이 용맹한 이 사울 왕이 두렵고 떨려서 어찌할 바 모를 정도의 그와 같이 많은 군대와 또 엄청난 그 신무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도대체 하나님 이거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사울 왕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답을 안 해주시니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가 결정하기 위해서 그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다급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을 분명하게 내 마음 가운데 결단을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급해질 때 나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급해질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실 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정말 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그 상황, 내가 어떤 걸 선택하든지 정말 내가 절체절명의 그와 같은 순간에 있을 때 이걸 선택할 수도 없고 저걸 선택할 수도 없는 도대체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 어떤 것을 결정하더라도 항상 나에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이와 같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을 때 이 사울처럼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처럼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우리는 분명히 이와 같이 다급한 일이 생기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셔서 나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도록 나를 맡겨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이 사울 왕과 같은 이 같은 상황, 무엇인가 정말 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어서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이 그 길보아 산에 올라가서 지금 그 수넴에 이스라엘 평야에 이렇게 진치고 있는 이 블레셋 군대를 보았을 때 그는 두려워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 상황이 이르렀을 때 6절에 가서야 사울이 하나님께 물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그가 그 블레셋이 이렇게 전쟁하러 올라와서 진을 쳐놓았을 때 그에 대한 맞진을 쳐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길보아산에서 내려보았을 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맞대응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았을 그때에 가서야 겨우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사울의 이 이야기를 한번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정말로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걸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었어도 그가 알고 있었음에도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걸 바꾸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해 주시면 사울이 듣겠습니까? 안 듣지요. 역시 꿈으로 말씀해 주셔도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꿈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꿈으로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그가 우림으로도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하실 것입니다. 22장에서 사울이 도액이라는 자기 에돔 출신의 자기 마을 관리사에게 누구를 죽이라고 하냐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히멜렉이 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그 이유로 놉 땅에 있는 놉은 이 제사장들의 성인데 그 제사장들의 성, 그 놉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 85명을 한 칼에 죽인 그 같은 왕이 누구였습니까? 예, 그게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인가요? 네, 그 아들이 대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 에봇에는 뭐가 있죠? 우림과 둠밈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하나님께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해도 우림과 둠밈이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없었습니다. 누구 탓이죠? 사울 본인의 탓이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제사장들을 다 죽였고 그리고 아히멜렉의 아들이 이제 에봇을 가지고 도망칠 정도로, 만약에 그런데도 이 사울 왕에게 대제사장이 있고 사울 왕에게 우림과 둠밈이 있었다면 그건 다 가짜지요.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대답해 주실 리 만무하죠. 가짜를 통해서 대답해 주실 리가 만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에게는 정말로 뛰어난 엄청난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제 이 사울 왕을 떠나서 또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서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라마 나요시에 숨었을 때 거기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맨 마지막엔 자기 스스로, 사울 스스로가 라마 나요시에 숨어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왔던 그 같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 사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정말 무시하고 대적하는 이 사울 왕에게 어떤 선지자가 나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지금 자기가 이 전쟁에 나아가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아가서 진을 딱 친 다음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가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그의 경험으로 그가 어떠한 지혜를 내든지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떨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만큼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상황이 안 되었던 것이죠. 그게 누구 탓이었죠? 본인의 탓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문제였던 것이죠. 본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8장의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는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찾아야 되죠? 나에게서, 자기 자신에게 찾아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지,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하고, 나에게 있는 것들만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59장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절체절명의 그 위기 때, 그 상황 때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대답을 들을 수 없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라고 하는 분명한 이 장애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나를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음성이 나에게 들리지 않거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받을 수 없거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누구 때문이야 하고 다른 사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가 봐 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도 이 일은 어떻게 할 수 없나 봐 하고 하나님을 무능력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문제구나. 이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없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는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죄의 문제, 나의 교만한 마음, 내가 높아진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도 내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도 내가 그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전혀 내 마음을 바꿀, 내가 그것을 순종할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지,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내 마음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가 청종하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와 같이 내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 때문이야 라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또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이 어려운 것들, 그 입장, 이와 같은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같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시면 다윗도 실수하고 잘못을 했습니다. 사울만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사울처럼 실수하고 잘못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오늘 본문 28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28장 1절과 2절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 다윗도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실수, 그의 잘못, 그의 불순종 때문에 그도 이 사울처럼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정말 다급한 상황에 그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를 지키심을 믿지 못하고 사울을 피해서, 사울이 두려우니까 사울을 피해서 달아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피했습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피했습니다. 이거 그냥 적진으로 뛰어든 거잖아요.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다니 정말 다윗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역시 그 두려움, 사울 왕에 대한 이 두려움과 이와 같은 이 상황에 대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다급한 마음에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그 결정이 그를 완전히 이렇게 수렁에 빠지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수렁에 빠졌을 때 그에게 아주 정말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술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제 내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는데 너와 내 군대가 다 같이 나가서 싸워야 한다. 이제 다윗은 여기서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가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는 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말로 지금 아기스 왕이 말한 것처럼 그저 아기스 왕, 블레셋 아기스 왕의 경호대장으로밖에 그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비전이 이 아기스 왕의 경호대장,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비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삼았던 그 다윗의 그 신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왕이 다윗은 되어야 했습니다. 거기에 다윗의 비전이 있고 거기에 다윗의 모든 삶의 목표가 거기에 있는데, 지금 만약에 다윗이 이 아기스 왕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가게 된다면 그는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는 것이죠. 결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아기스 왕이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겠습니까? 못 싸우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 아기스에게 죽게 되죠. 그가 피하려고 했던, 자기 몸을 의탁해서 그의 목숨을 구하려고 했던 그 아기스 왕에게 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는 배반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아기스 왕이 지금 그걸 죽이고 나가야지, 그냥 놔두고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뒤에서 공격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다윗은 나간다고 할 수도 없었고 나가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는 정말 다급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똑같죠.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다윗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과 이 다윗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그 마지막 순간, 그 이 다급한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일말에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아기스 왕에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왕이시여, 당신의 종이 어떻게 할지 아시리이다 하고, 다윗은 자기가 나간다든지 나가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누구의 입장에서 해석하든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어정쩡한 대답을 한 것이죠.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가 나가야 하는지 나가지 않아야 하는지 자기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둔 것입니다. 어정쩡한 대답을 함으로, 오해할 수 있는 대답을 함으로. 만약에 이것을 다윗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다윗이 한 말, 그렇죠?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는 이 말을 다윗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의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뭡니까? 내가 그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나간다고 하면 나는 반드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될 것이고, 나는 당신들을 쳐서 이스라엘을 도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지요.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행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나가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으신 그 사람으로서의 그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 이 말을 해석하게 된다면, 지금 지금 아기스 왕이 말한 것처럼, 그래, 다윗, 네가 나를 돕겠다고? 알았다. 내가 너를 나의 경호대장으로 삼겠다.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것을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를 인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밀어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자기에게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나는 이제 신접한 자를 찾아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신접한 자를 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그는 정말로 찾아간 거예요. 정말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가 왕복을 받고 옷을 갈아입고 변장을 하고, 그리고 그 엔돌에 있는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내어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에게 대답 안 하셔? 그렇다면 내 방법대로 갈 거야.
내 뜻대로 갈 거야. 나도 방법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나도 내 나름대로 찾을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은 자기의 방법대로 결정을 내려버린 것이죠. 어떤 결정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는, 하나님과 원수의 길로 가게 되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하신 이 신접한 자, 무당, 박수, 바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신접한 자를 찾아서 갔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다고요? 그가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요? 하나님과 정반대에, 하나님을 대척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나도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묻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대척점에 그가 서게 된 것이죠. 이게 사울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대답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해 주시지 않고,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말고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열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내가 나의 그 같은 허물과 잘못과 실수와 교만과 높아진 마음과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말고, 다윗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자기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여지의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고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여지를 열어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자기의 지혜로 자기가 결정해버리고 만 것이죠. 자기의 가야 할 바를 자기가 결정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십니까? 정말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왜 나에게만 이와 같이 고통과 괴로움을 주십니까? 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게 하십니까? 왜 나는 이런 곳에서 내가 이렇게 생활하게 하십니까? 하시면서 하나님께 문제의 원인을 돌려버리고, 내 상황의 모든 문제를 돌려버리고,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내 주위가 문제고 하나님이 문제라고 하는 이 같은 원망을 하게 되면서 내가 내 스스로 길을 개척해버리는, 내 나아갈 길을 만들어버리는 그 어떤 어리석음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말고, 내가 가야 할 바를 모르거든 발을 내딛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도 안 들리면, 그렇다면 나를 돌아봐야 하고 내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아 한 걸음을 내디뎌야 우리는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가 엉뚱한 길로 들어왔을 때, 그때에도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려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싸우지 않았고, 27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유다에게 거침골이 되고 유다를 늘 공격했던 아말렉을 치고, 그렇게 해서 그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초기에 하나님께 대한 그 열정으로
이 박수와 신접한 자 무당들을 다 쫓아냈는데 그가 다시금 이제 이 마지막에 자기가 어려울 때 도로 그와 같은 사람을 찾았다는 것은 이 사울 왕이 그때 이 신접한 자와 무당과 박수를 이스라엘에서 몰아낸 것이 그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들을 몰아낸 것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외식을 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열정적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몰아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다만 그의 인정받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사울은 정말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이렇게 몰아간 것이지요. 그러거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대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이 이제 이 신접한 여인, 엔돌에 있는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지금 우리 일부러 여기 3절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사울은요, 살아있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에게 가서 묻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사실 세상에 보내셔서 산 사람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허락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무엘의 영혼,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이 사무엘의 영혼이 진짜 사무엘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읽었을 때 이거 정말 사무엘이 맞네 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성경 전체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영혼은 진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영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어떤 도움을 주도록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접한 자, 초혼자, 이 혼을 불러내는 사람,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가증히 여기시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실제 죽은 자의 영혼이 이렇게 다시 세상에 나와서 정말 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가증히 여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실제가 아니고 그것이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고, 사단이 이 신접한 여인을, 신접한 사람들, 무당과 박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미워하신다, 또 가증히 여기신다, 그리고 너희는 그와 같은 자들 다 죽이라고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불러오리라 했을 때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사무엘의 영이 가짜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여인은, 이 신접한 여인은 사무엘의 영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영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사무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묻습니다. 네가 영을 보았다면 그 생김새가 어떠냐고 물었을 때 노인이었고 겉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 그 영을 사무엘의 영이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사울이 말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짐작한 거죠. 사울이 그렇게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사무엘의 영이라고 생각한 그 영에게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영이 사무엘이 아닌, 진짜 사무엘의 영이 아닌 사단의 술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가 진짜 사무엘의 영이었다면 그는 결코 사울에게서 절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일은 누구에게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무엘에게 경배하는 것은 사무엘이 결코 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엎드려서 그에게 절을 하자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나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게 10장에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 가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갔을 때 그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일로 이 제우스 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그 산당에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막 엎드려 경배하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놀라서 옷을 찢고 말렸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전한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이나 어떤 것을 하나님 대신 섬기라고 하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그치라고 하는 건데 우리한테 저런다니 말도 안 됩니다고 말렸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과 2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려고 할 때 천사가 말렸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십시오. 라고 두 번, 19장과 22장에 두 번 연속으로 그렇게 동일하게 대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경배를 받고 싶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도 경배를 받고 싶어 했던 이 오만한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네, 사탄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고 주님께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합니다. 그는 경배받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사단에게 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 그가 말을 하죠.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에게 다 절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경배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것 같은 나도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그가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걸 알면서도 그분에게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무례하고 정말 이 오만 방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 왕이 엎드려 경배할 때 그것을 이 영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은 사무엘의 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사무엘의 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은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가서 이제 그가 정말로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그가 막 나는 이제 어쩔 수가 없고 나는 너무 이제 다급해서 찾아왔으니 나에게 좀 길 좀 알려주시오 하고 의탁을 했을 때 그 영이 사울에게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말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절망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낙담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찾아왔다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찾아왔다면 하나님 결코 사울을 이렇게 절망시키거나 낙담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돕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내신 것이라면 사울을 이와 같이 절망하거나 낙담하게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끝까지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를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그를 위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네가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그렇게 사울을 도와주었습니다. 끝까지 사울이 돌아서지 않은 것이죠. 아마 지금 이 영이 사무엘이었다면, 진짜 사무엘이었다면 사울 왕에게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너를 너에게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너의 대적이다, 하나님 너를 대적으로 삼으셨다 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시켜 버립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너무 끔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가 되시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완전히 다 절망케 만들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영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영이, 사무엘 영이라고 하는 이 영이 사용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을 사용해요. 거짓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가지고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영이 진짜 사무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도 얼마든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진실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이 사울 왕에게 주고 있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절망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사무엘이었다면 그는 결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에서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사무엘상 28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내 주변, 내 상황, 그리고 또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 문제의 원인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답답하고 다급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야 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해야 하고 그 진실함 속에서 나 자신을 보고 나의 죄악됨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백하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사람을 결코 정죄하지 않고 그를 벌하지 않고 그를 용서하며 그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우리는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내 귀에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때에
내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내가 열려져 있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의지하는 것 같은 대답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는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같은 고백이 우리가 바로 이 순간에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28장의 제목으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는다. 하나님에게서 문제의 원인이 찾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